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일단은 먼저 우리 청년부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한 마음에 또한 어려움도 있었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있었던 일을 어제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하게 되면 많이 좀 눈물도 날 것 같고 마음이 좀 많이 찢어지게 아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일단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리더들한테 "우리 청년들 있냐 없냐." 물었던 시간이었는데 다행히도 일단은 아무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일단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런 소식은 없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사단의 축제 할로윈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이 사단의 축제 할로윈이라고 하면요. 우리 그 주보에도 나가요. 어른 주보에도 저희 청년부 이 주제가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야 사단의 축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진짜 사단의 축제이기 때문에 "봐 봐라. 어른들도 보세요. 만약에 궁금하면 청년부 오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강하게 제가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참 이때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청년들 이때에 참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클 거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잘 안 잡혔더라면 때로는 잘 잡혔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할로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호박, 뭐 귀신, 요즘에는 캐릭터 분장도 하면서 지금의 할로윈은 옛날의 할로윈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귀신 막 요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캐릭터 분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약간 미화된 축제 분위기인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는 축제 분위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인가 할로윈이.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독특한 의상과 분장을 하고 벌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해적과 유령과 마녀들의 다양한 복장으로 이웃집을 다니면서 트릭 월 트릿이라고 외치면서 사탕을 받죠. 초콜릿 또는 그 사탕을 받는데 얘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얘는 한국에서도 이 할로윈이 들어와 이때 되면 여러 곳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념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들었는데 어저께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 주택단지 있잖아요. 500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가 이게 주택들이 한국처럼 느끼진 않잖아요. 약간 조금 외국 같은 주택이잖아요. 그래 갖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트릭 올 트릿이라고 하면서 과자도 먹고 초콜릿 또 사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 모였대요. 이 안에 주택 단지에서만 그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 입소문 빠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단지들 애들 다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영어 학원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할로윈입니다. 2010년부터는 이제 일부 클럽이나 이 백화점 등에서 행사가 펼쳐지더니 어느새 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연중 행사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큰 행사로 번진 것은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아 할로윈이었구나.'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의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이제 한국적으로 바뀌는 문화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어느 청년이 말해 주었는데 이제는 성탄절보다 이 할로윈이 아이들이 더 기다려진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성탄절보다 이 할로윈이 더 기다려진대요. 어린아이들의 말로는. 진짜 이 할로윈이 얼마나 커졌는지 피부로 와닿을 정도입니다. 하나의 문화이고 가볍게 그냥 즐길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할로윈을 우리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할로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로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씁쓸한 것이 있는데, 저저번 주에다 말했죠. 기독교 교회력을 볼 때 10월 마지막 주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 10월 30일이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카톨릭을 향하여 그들의 부패성을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박았던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카톨릭의 수천 년의 이 전통에 반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박았던 그 날이 바로 할로윈 같은 날이에요. 아직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할로윈만 생각했지, 이날이 종교개혁 주일인 날이었어요. 종교개혁 주일이요. 라고 말하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지금의 개신교, 기독교의 첫 발을 내디딘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쁜 날이지만 세상에서는 할로윈을 즐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로 이제 종교개혁 주일보다 할로윈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자녀들, 기독교인 자녀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이런 문화를 즐기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거라 합니다. 이러는 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과 발맞추어 나갈 수 없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냐고. 그냥 하나의 축제인데 교회가 그거 따라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넘어가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 정도 한 번인데 뭐 가볍게 즐기는 정도인데 가볍게 즐길 수 있나 할로윈이. 여러분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 기원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했는데 이 기원은 미국이 아닌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켈트족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켈트족의 전통 축제인 사윈 축제, 삼하인 축제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켈트족은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이 켈트족은 10월 31일 날 이 사인 축제, 사마인 축제를 즐겼는데, 이 축제는 뭐냐면 그들은요 1년은 12월 12달로 본 게 아니라 1년을 10달로 본 거예요. 그날에 그 축제를 즐긴 거죠.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정하였고 그들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윈 축제예요. 사윈 축제의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들의 제사의 목적이 뭐냐? 죽은 영혼들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날에 10월 31일 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몸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들이 무서워 자신들도 무서운 복장을 함으로써 죽은 자의 영혼이 자신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렇게 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로윈 축제의 기원입니다. 할로윈 축제를 할 때 보면 호박에다가 유령 모양으로 하고 집 앞에 놓고 얼굴에도 유령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악령들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자신들도 유령 분장을 하고, 나도 악령이야, 나 너랑 같은 편이야, 나를 해치지 마,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분장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켈트족의 이런 풍습이 있는 곳에 그런데 카톨릭이 전해집니다. 카톨릭. 그리고 우리 3세는 유럽에 있는 이 이교도들의 축제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이교도들의 축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축제를 카톨릭 축제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만성절이라고 있는데 카톨릭의 만성절을 5월 달에서 11월 달로 옮겨버립니다. 네, 만성절. 이 5월 달의 축제를 11월 1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날을 올 생트 데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인의 날 만성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은요 보면 만성절의 전날이니까 11월 1일이 만성절로 바꿨고, 그 전날은 10월 31일은
만성전의 전날. 그러니까 얘가 만성절을 그러니까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전날을 막 기분 좋게 전야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 갖고 이 날을 완전 축제처럼 바꿔 보려고 이제 카톨릭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단어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10월 31 일을 만성절의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세인트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할로우입니다. 할로우. 고대 언어로 보면 할로우예요. 어떻게 보면 올 할로스 데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날의 전날을 영어로 하면 올 할로스 이브인데 이 이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할로스 이브는 올 할로스만 보면 11월 1 일인데 올 할로스 이브면 이 전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 일이 되는 거예요. 이브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브의 뜻은요. 저녁, 밤 또는 전날을 의미합니다. 이브의 축약형이 바로 윈이에요. 윈. 결국 올 할로스 이브라는 것은요. 할로윈 그 이제 올 할로 이 만성절의 전날을 뜻하는 건데 이브가 윈니의 그 윈이 축약형이기 때문에 이거 바꿔 다시 한번 넘겨봐 주시면요. 올 할로스 이브는 올 할로스 윈이 되고 올 할로스 윈이 다시 바뀌어서 할로윈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만성절이 뭐냐? 이거 한번 볼게요. 만성절은 모든 성인의 날인데 이거는 카톨릭의 용어예요. 카톨릭의 용어. 만성절은 카톨릭에서 지내는 축일, 그러니까 중요한 날일을 그냥 축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한 날이라. 카톨릭에는 축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대축일, 축일 기념일이 있습니다. 대축일, 축일 기념일. 자, 이 대축일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뭐 추수감사주일, 뭐 성탄절 같은 게 있겠죠. 여기는 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대축일은 정말 잘 지켜야 되고 대축일, 축일 기념일이잖아요.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게 그냥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죠. 이 대축일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아마 가끔씩 그 TV를 돌리다 보면 그런 걸 본 단어를 본 청년이 있을 거예요. 성령 강림 대축일. 요셉, 요한, 뭐 베드로, 성 바오로 대축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축일에는 이 제정되지 않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성인인데 이들을 기리자. 근데 너무 많잖아요. 요셉까지는 아니고 베드로까지는 아닌데 정말 뜻깊은 그 사회적인 공헌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이 성인들을 모두 기리는 날이 바로 11월 1일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기리긴 기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교도 축제 10월 31 일? 그러면 이거를 이 축제를 한번 우리 걸로 바꿔보자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 혼합돼 버리면서 완전 뜻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문제는 카톨릭이 사회인 축제 대신 이 만성절을 더 기념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사회인 축제를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카톨릭의 만성절과 이교도들의 축제가 혼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축제를 바꿔보자.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지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인이라는 축제가 사실은 그들만의 의식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문화의 일부처럼 퍼지게 되었고요. 카톨릭에서도 지금 찾아보니까 이 모습을 우려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게 만성절을 자기들의 축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혼합돼 버리고 점점 이 문화가 되어 버리고 그런 모습도 없어지고 그냥 분장만 하는 그런 바뀌어 버린 거죠. 카톨릭도 이거를 조금 우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 말했냐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 무술가들 뭐 박수무당 뭐 정말 뭐 온갖 신이 잡다한 신이 많으니까 너희들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 조심해라. 그리고 들어가서 너희들 다 모든 이방 신들을 진멸해라라고 했어요. 모든 이방 신들을 진멸해라. 싹 다 없애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 진멸했을까요? 진멸 안 했어요. 유다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모두가 가나안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는 했는데 조금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이 쪼끔 남겨두었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은 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면요. 결단하지 못하면 이 죄를 쪼끔이라도 남겨 놓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요. 그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내가 놓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1984 년도에 이 켈트족들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이민을 간 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계속 축제를 벌였고 결국에는 그것이 할로윈 축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반성경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 할로윈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 기독교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 말씀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순종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독교인이 문화를 바라볼 때에도요 여러분 기독교적 문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 관해 굉장한 유명한 신학책이 있는데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입니다. 이 5가지를 말해요. 이 리차드 니버가. 첫 번째는 문화와 대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다섯 번째는 문화 변혁자 그리스도. 이거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문화주의, 세속 문화에 대한 긍정입니다. 즉 "너는 하나의 문화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래 이건 문화니까 받아들이자. 내가 거기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문화주의, 세속 문화를 부정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거는 단 한 개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화 변혁주의, 세속 문화 변혁.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도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세상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면들을 변혁하자라는 입장입니다.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고 문화에 스며든 부정적인 요소를 개혁해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할로윈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냐? 할로윈은 분명히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할로윈에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할로윈에 있는 문화에서 부정적인 요소만 개혁하자고 하기에는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거를 개혁하자? 다른 걸 바꿔보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로윈을 대체하여 기독교 안에서 문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할로윈 이때에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교육 목사로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청년들도 할로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면 좀 그래도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때의 할로윈을 바꿔서 하면 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전도의 목적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좋겠다 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 아닌 것 같아요. 악은요 버려야 돼. 척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깨끗이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할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로 바꾸자라는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할로윈 때 있는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좀 더 기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할로윈을 바꿔서 할렐루야 데이로 바꾸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있는 종교개혁주의를 좀 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할로윈이 재미있다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까요?
세상의 재밌는 요소를 다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발판이 될 겁니다. 왜 이것을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할로윈을 바꿔서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를 불러들이는 이 할로윈 축제를 교회 것으로 왜 우리가 대체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특정 기념일을 다른 기념일로 바꾼 그게 전혀 없어요.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절교 행사도 잘 보면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기념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 그걸 기념할 수 있겠죠. 다음 주는 불꽃교회에서 교회력보다 조금 더 앞서서 기념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하죠. 성탄절 4주간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탄절 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지인들과 만나 즐기는 날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기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고난주일 때 아시죠? 고난주일 때. 여러분 고난주일 잘 지켜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사실? 잘 봐봐요. 고난주일을 어떻게 보냈나요? 그동안 예전에야 어떻게 뭐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고난주일이 내년 다가올 텐데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부활 주일 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의 감격이 있나요? 정말 이 부활 주일은 중요한데 부활 주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 주일을 지내고 있나요? 교회에서 기념하여 이렇게 하자고 할 때에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한번 그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번 돌아오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켜야 할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은 잘 지키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그 할로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월 31일 날 우리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길거리에서 사탕을 주면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할로윈이라는 건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집 앞에 호박에 그 이제 불을 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호박에 유령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 모양을 켜 놓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거 할로윈 저렇게 해 놨네.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 보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저거를 좋은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좋은 시선이 아니에요. 바꾸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바꿔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할로윈 데이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시대에 무엇을 따라가면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탄 숭배자였던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돈 라미레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할로윈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내용이에요. 할로윈 행사 때에 집 앞에 호박을 놓아둔다는 것은 마귀에게 입구를 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꼭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사탄, 마귀. 교회에서 뭐 말씀 전하는 사탄 마귀? 여러분 성경에 봐봐요. 사탄 마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 가운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대결하잖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사탄 마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기독교 안에서 사탄 마귀 이야기를 하면 뭔가 되게 뭐가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줄 아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호박을 놓아둔다라는 것은 마귀에게 입구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할로윈이니까 그냥 장식 하나 갖다 놓는 건데 뭐 어때요?" 출애굽기 20장 4 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죠.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반지를 낌으로써 저는 뭐 결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힘들어도 저는 이 반지를 보면서 '아 내 가장이구나. 힘내야겠다.' 이 반지 하나가 뭔데요 사실. 이 하나가 사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힘내야겠다.' 여러분, 단지 하나의 호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나의 장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호박 장식으로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장식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길 "호박으로 장식해 놓은 것을 악의 입구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과 가족들에게 사단을 그리고 마귀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20번 읽고 엄청난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할로윈을 기념한다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장악해 버려요. 한 번에. 단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매일 무장돼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말씀도 봐야 되고 말씀량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일 주일에 교회 한 번 와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더 찬양을 하고 더 말씀을 봅니다. 왜? 내가 넘어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크리스찬에게 초래한 가장 큰 것은 의상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친숙하게 유령복장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디즈니 캐릭터 의상, 마블 캐릭터 의상, 인어공주 의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친숙한 분장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귀신 분장하다가 애기들 보면 '아 네 맞네. 저 정도는 괜찮지.'라고 이게 생각이 바뀌어 버린다니깐요 여러분. 맨날 보다가 할로윈 보다가 그런 것만 보다가 아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 '아 그렇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 버립니다.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할로윈 분장을 쳐 봐요. 인터넷 쳐 봐요. 치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한 번만 쳐 봐요. 인터넷 쳐 보면 진짜 보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돼요. '할로윈이 그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봐야지 그런 애기들 분장해 갖고 귀엽다고 '아 저게 그래 저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할로윈은 사단의 축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무서운 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모습도 결국에 할로윈에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의상을 입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옷에 따라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결혼식장 갈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맞죠? 좋은 옷 입으려고 하잖아요. 깨끗한 옷 입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굉장히 지략적이고 굉장히 계략적입니다. 정말로 똑똑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욥기가 어땠어요, 욥기? 욥이 어땠어요, 욥? 욥기 읽어보면 욥이 어땠어요? 정말로 위대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자였지만 한 번에 무너뜨리고 한 번에 자신이 태어난 날을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들어왔죠.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촉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혼동을 주었고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어렵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와 갖고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뭐 이렇게 다가와 갖고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줬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말 한마디로 "한번 먹어 볼래?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심어 주는데 그런 말 한마디 별것도 아닌 거 그냥 가볍게 왔는데 그것이 큰 사건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무언가 스펙타클하게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럴싸하게 이야기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탄막의 계략과 지략을 볼 수 있는 엄청 똑똑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가 모든 삶 가운데 재가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돼요. 가볍게 접근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냥 하나 따먹은 것 뿐인데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복장이라도 간단한 분장이라 할지라도 그럼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까 유치부 제가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말했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괜찮지 않아요? 아이들 귀엽잖아요. 그래요 아이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걸 함으로써 마음까지 심어지면요. 나중에 뭐 하겠어요? 뭐 30대 40대 돼서 할로윈 한다고 뭐 그때 되면 뭐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헐크 복장 입고 아이들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가는 이태원으로 가는 할로윈 축제를 완전히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의상이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달라지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켈트족이 분장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나도 악령이야. 나 너랑 같은 편이야. 해치지 마."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 마귀를 향해 나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열어주는 우리 정체성이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내가 분장을 했어도 할로윈에 재밌게 참여를 했어도 이 모든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괜찮아. 그게 나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그 모습이 괜찮네? 죄를 짓고도 몰라. 여러분 그게 하나씩 죄 가운데 노예가 돼 버려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 분명한 건 그런 모습들이 내 정체성을 하나씩 사탄 마귀는 그렇게 바꿉니다, 여러분들. 6월 26일 에 설교의 제목이 믿음으로 대동단결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 신상에 절을 할 때 그들은 안 했죠.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일제 감정기 시대 때의 이야기를 했는데 신사 참배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단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이들의 생각한 왜 고개를 숙였냐?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신사 참배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에 대한 의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때에 일제 감정기 시대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요. 신사 참배를 거부한 목사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신석훈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감리교회 신석 목사님이시고 지금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엄청 큰 교회 거기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 안 나네. 주승종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로윈에 가볍게 생각하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본다는 식으로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래 경험해 본다는 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신상에 그냥 한번 절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제 감정기 시대 때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니까 참배해도 돼. 한 번 정도는 고개 숙이면 되지.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한 번만 숙이면 되지. 이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화난다고 해도 내가 지금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한 번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했다? 아니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되고 우리 신앙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할로윈 하면서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피고 난 후에도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아주 모순적인 말이 강력하게 말하면 그렇게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니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 된다라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돌이키면 돌이키면 돼요. 그렇게 했더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더 커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이후에 할로윈을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역사적인데 오버하지 마. 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즐기면 어떠냐? 그들이 그냥 소품일 뿐이다. 장식용일 뿐이다. 그냥 하나의 코스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탄코 할륜 축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임을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장난으로라도 할로윈을 기념하지 않기를 바래요. 할로윈을 찬성하고 즐기는 사람 가운데에 때론 동료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동료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걸 알려주면 되고 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무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끝에 하나님 끝까지 못 잡으면 저도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 크리스찬이 저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이들이 저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찾아가 봐야죠. 이제 찾아가 봐야죠.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했는데 찾아가 봐야죠. 오늘 말씀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나안 문화를 버려라. 가나안 문화를 버려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문화를 버림으로써 너희들이 거기 가운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명령이에요. 그 문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허우적거리지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왜?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멸하라고 한 겁니다. 즉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조금 남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앞으로 불이익이 많아질 겁니다. 저는 솔직히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무섭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잖아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문화입니다. 문화. 많은 문화들이 반기독교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뭐 외국에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카니 웨스트라는 사람이 알죠? 카니 웨스트. 이 사람이 지금 이 아디다스와 이 협업을 했었는데 파기가 됐어요. 왜 파기가 됐냐?
요즘 카니 웨스트가 걸어가는 행보를 보세요. 이 카니 웨스트도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했어. 그리고 요즘에 한 말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말을 했나? 그 카니 웨스트가 직접 사회자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디다스에서 다 끊어버리고 모든 발렌시아가에서 다 끊어버리고 좀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안 산다고 했었죠. 그 신발 안 산다고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품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그런 것들 핫한 그런 문양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궁금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더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걱정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잘 기도하고 봐봐요. 기도하고 보면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압니다. 모르면 함께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의논해 봐요.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울타리에서 함께 나눠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궁금하면 저를 초대해 갖고 함께 이야기하며 변증하는 그 토론의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저도 넘어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 꼭 우리 승리해 갖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봅시다. 저는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가운데 많은 문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영적인 분별함이 떨어지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어제 사건도 그렇습니다. 주님 분별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유혹들을 유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유혹들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 문화가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주님 그런 걸 하나하나 대응하며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화들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참여하게끔 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주의 군사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형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수 없다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떨지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